이 고비만 넘기면 대성 싶은데 이 고비 넘기고 나면 또 다른 고비가 있고요. 이 강만 잘 참고 건너면 대성 싶은데 또 다른 강이 보여지고 돌잡아 가시밭길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는 푸른 초장이 앞에 놓여졌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더 험난한 길들이 놓여질 때가 분명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은 반복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우리는 삼하고 있고 평탄한 길, 형통한 것들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시밭길과 산과 또 골짜기, 강을 건너는 위험과 어려움들이 늘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 아담과 하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인류가 겪을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내리신 그 벌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의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이런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길들을 다 겪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겪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만날는지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알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 그 문제를 풀어주셔서 그 문제에 닥치지 않길 원합니다. 어려움이 오지 않길 원합니다. 병이 오지 않길 원합니다. 그 돈 문제에 없길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지만 정말 기도 제목대로 됩니까? 어린아이들을 안고서 기도할 때 주님 아프지 않길 원합니다. 평생 아프지 않길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평생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의 소원은 병도 없고 문제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지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광야의 인생과 고달픔의 인생과 고난의 연속의 인생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특히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분명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여정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애굽을 드디어 탈출했습니다. 애굽 땅에 장자들이 다 죽었고 초태생의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 치면서 울면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애굽을 뒤로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기쁨, 사기 충천한 이 상태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분명 가깝고 쉬운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고 험한 광야길로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광야면 되겠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 관문을 준비를 다 하고 계셨습니다. 광야에 홍해가 있었던 것이죠. 홍해, 전어 다리도 없고 배도 없기 때문에 건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짐들과 수레가 있었고 천막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어르신들 도저히 헤엄치고도 갈 수 없는 그 부분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와 바로 왕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왕이 지금이 기회다. 따라잡아서 그들을 잡아 오든지 다 죽이든지 하겠다. 최신의 모든 무기를 준비하고 이 군사들을 준비해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담대하게 나갔지만 따라오는 이 애굽 군대를 보자마자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이 광야 가운데 와서 나가지도 못하고 후진하지도 못하고 사면초가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해서 죽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원망 섞인 말로 바로 외쳐댔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말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선포를 하고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모세야, 너 지팡이 있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켜라. 그러면 내가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할 터이니까 그 갈라진 홍해로 너희 백성을 이끌고 가라. 그 다음에 애굽 군대 역시 그 홍해 가운데 들어오게 될 터인데 내가 다시 물로서 그를 덮어서 다 죽게 만들었겠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것이 출애굽기 14장이고 15장은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이 시대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합니다. 첫 번째 16절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어디로 행합니까?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21절 역시 보면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고 29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15장 19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길이 안 보였습니다. 아, 죽겠구나.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제 진짜 죽겠구나 하면서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원망이 그 안에서 발생하면서 온통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홍해길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닷속에 마른 땅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홍해 속에 마른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통해서 통과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두려움과 원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안에 마른 땅을 예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막다른 길에 다닥치면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선포하고 우리는 죽었다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길이 됩니다. 그곳이 바다일지라도 길이 되며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길이 되며 그곳이 가시밭 있을지라도 길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곳은 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바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바닷속에 감춰진 그 마른 땅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를 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물이 다 덮여져 있지만 물을 육지로 나누셨습니다. 바다를 가리셔서 육지를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오셨고 그 다음에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물을 다스리시고 바다를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형상 물은 낮은 곳으로 모여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력의 법칙상 그 다음에 무거운 것은 아래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형의 원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중력의 원리에서 바닷속에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칼로 무엇을 벤다 말합니까? 물을 벤다. 왜 그렇죠? 물은 가를 수 없기 때문에. 물은 가를 수 없는 그 자체가 물의 원리일 것입니다. 바닷물은 갈라놓는다고 해서 그대로 멈춰져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바위는 쪼개면 쪼갠 대로 있고 나무는 쪼개면 쪼갠 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쪼개면 쪼갠 대로 있지 않는 것이 물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형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고 죽을 것만 같은 홍해가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찾고 봐도 길이 안 보일 때 막막하죠. 그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또 원망이 엄습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우리 입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이죠.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10절 말씀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무엇을 봅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애굽 군대는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보는가 동시에 이스라엘은 심히 두려워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엄습할 수가 있습니다. 애국 군대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안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처지를 안 봐야 되는데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상황을 안 봐야 되는데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니까 보이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다 가운데 마른 땅입니다.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바닷속에 마른 땅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믿었더라면, 기대했더라면 그들 가운데 두려움과 원망이 엄습했겠는가? 엄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길은 반드시 있다.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바닷속에 길을 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빠질 것만 같은, 죽을 것만 같은 홍해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을 때 사자굴 속에는 죽음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천사를 보내시사 이미 사자의 입을 봉에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자굴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홍해 속에 있었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를 죽일 상황이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그 일,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은 두려움 속에 있고 죽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힘있게 일어설 수 있게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동시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져서 허덕거리고 말 것입니다. 요즘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길은 반드시 있다. 아직 내가 못 볼 뿐입니다. 아직 못 볼 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신이 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곳은 길이 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내 발걸음으로 내 딛는 곳이 길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길만 찾는데 혈안이 되기보다는 길을 만들어 나가길 원합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길, 사람이 가보지 않았던 그곳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길을 만들어내서 내 뒤로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찾기보다 길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무엇이 뒤로 갑니까?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갑니다. 20절 보면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어떻게 됩니까? 밤이 밝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의 바로 기둥이 있다는 거죠. 22절 말씀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라. 13장 22절입니다. 14장 24절에 역시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군대를 보시고 애국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과 14장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옵니다.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죠. 광야에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밤의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길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구름 기둥이 가는 곳으로, 불 기둥이 인도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면 됐습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장치이며 지키는 장치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좀 다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과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을까요? 40년 동안. 어디에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서로 낮과 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서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한꺼번에 나오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인가? 바로 출애굽기 14장입니다. 단 한 번 나옵니다. 지금 이때는 밤이어서 불 기둥이 있었지만 낮으로, 새벽으로 바뀌어야 하는 장면인데, 구름 기둥은 애굽 군대를 막았고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비춰서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떠난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절대 떠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중심으로 모든 금 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무엇을 만들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앞에서 절하며 뛰면서 정말 추잡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했잖아요. 또 이방인과 관계 맺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치 않다가 하나님께 정말 징계를 받은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울면서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 하나님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다 죽이셨잖아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참 죄 짓고 있을 바로 그때 구름 기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불 기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 간혹 죄를 지을 때가 있고요,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버리거나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 인쳐서 마지막 천국에 이끌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간혹 죄짓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불길을,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거두지 않고 함께 하심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가 있었고 다윗이 범죄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문제도 없고 평탄하고 수월한 길을 선택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고난 속에 있었고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는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동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태평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여지의 문을 열어드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문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터널 가운데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는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평탄하고 좋은 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쉽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길만 있으니까. 하지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달픔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숨겨진 마른 땅, 그와 함께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14장 이 전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홍해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홍해에 이 기적을 보게 하셨고, 왜 애국군들을 쫓아가게 하시사 죽이셨을까? 그 근본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면 이미 홍해길로 인도를 하지 않아도 되고 애국군들을 뒤쫓아오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냥 인도에 가는 그 목적이라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구원하는 목적이라면 어려움 없이 인도를 하면 됐죠. 왜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시고 왜 뒤에서 추격하는 애국군들로 말미암아 두려운 가운데 떨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구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을 제가 읽으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구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앞에 보면 4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4장 4절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사건과 애굽 군대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무엇? 영광이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었습니다. 14장뿐만 아니라 15장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애굽 군대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영광의 거리가 무엇이겠는가? 거리가 무엇이겠는가? 14장에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그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와 그 온 군대와 그 다음에 그 병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국 군대와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의 실체였고 하나님을 민정치 않고 거역하는 그런 이 원수 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대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못살게 굴면서 정말 시험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대상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불순종하는 그런 세상을 통해서도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를 답답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로 그 실체,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애굽 군대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영광의 대상이었습니다. 애굽 군대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영광의 대상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고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실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사람만 본다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원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겠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말씀하신 거죠. 즉 주님이 죽기 전 가장 큰 기적을 두고서, 가장 큰 슬픔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음이 괴롭다, 내가 정말 힘들구나 라고 말하는 그 이후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길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역시 심히 괴롭게 됐다라고 고백하지만 바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하나님 이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드러내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영광의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바로 영광에 집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괴로움과 고통과 환난과 고난에 집중한 나머지 정말 인생의 파리에까지 가면서 힘을 다 쏟아버리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지만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무엇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실패하게 됐을 때 무엇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내가 힘들어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무엇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무엇에 집중하느냐? 자기의 영광에 집중합니다. 자기 영광. 하나님 복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시간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형통을 주십시오. 다 주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끝입니다. 무당을 통해서 섬기는 바로 미신들, 또 불교에 다니고 있는 그런 신자를 보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무엇이죠? 자기의 복입니다. 자기의 복.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를 복을 얻은 다음에 그들을 도와줬던 귀신들 향해서 영광 돌리고 찬양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자기 영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종착역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끝나버리면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나로 말미암는 영광이 내 종착역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난이 영광을 만들어낸다, 이것입니다. 내게 고난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환난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영광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내게 다가올 영광과 적히 비교할 수 없다, 바울 사도의 로마서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나를 죽게 할 수 있는 죽음의 안에, 내가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홍해 속에 하나님의 기적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심히 떨게 되어지는 애국 군대를 통해서 나타남이 되었습니다. 홍해는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홍해는 애국 군대를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죽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 악한 것을 죽이기 위한 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힘든 길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길이 없습니까? 나를 길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뒤쫓아오는 그것을 길 있게 만들어서 그것을 처단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위기의 때에 온다는 것을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위기의 장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길 원합니다.
애굽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영광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영광의 대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죽게 되었을지라도 바닷속에 마른 땅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올지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실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피언치 않는 신뢰는 원망을 이기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혼란은 영광의 기초석입니다. 고난 터널 이후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